다니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은 사람. 다니엘 1장 8절, 3장 18절, 4장 27절, 6장 10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어 성공한 인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략한 후 귀족과 지식인들을 포로로 압송해 갔습니다. 다니엘 역시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벳사살이 왕위에 있을 때 벌어진 잔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을 해석합니다.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세 총리 중 하나로 삼고 특별히 총애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에 죽이고자 모의를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고 이 금령을 어기는 자에겐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이 주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임을 알고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던져진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이방왕 다리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는 물론 바벨론이 무너진 후 바사 시대에도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형통함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일관성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다니엘은 용기 있게 변함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용기는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편리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이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옳은 일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용기 있는 선택으로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일 솔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일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잘못을 고하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내어놓을 용기가 있어야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이 아닌 목표를 보고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 의지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합리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용기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매일 용기를 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세상 또한 놀라게 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내가 내야 할 사소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오늘은 36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목소리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듣는 분들은 괜찮은데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목사님 안경을 안 쓰냐? 궁금증은 풀고 가야 또 말씀이 잘 들릴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도 볼 수 있어서 안경을 안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궁금증 가지지 마시고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교회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람. 또 하나는 사자굴에 던지어진 사람. 다니엘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은 사람. 참 당연한 말일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기라는 말과 믿음을 굽히지 않는다는 말을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이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용맹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 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아주 걸출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필요한 인재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간부터 다니엘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다니엘을 보면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벨사살 왕에게까지 그 벨사살 왕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벽에 갑자기 잔치자리에 손가락이 날아와서 쫙 뭐라고 썼는데 그 글을 해석한 사람 그리고 벨사살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벨사살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 다리오가 왕이 돼서 이 다니엘을 굉장히 중용하죠. 그 나라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로 중용합니다. 다리오에게 굉장히 다니엘이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늘 그렇죠. 누군가에게 총애를 받으면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 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가 뭐예요? 다리오 왕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도 다리오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한다. 그 조서를 내렸는데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고서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우게 되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 다리오 왕에게 왕 시대에만 총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왕권이 아닌 나라가 바뀌어 제국이 바뀌어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이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다니엘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요셉을 이야기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일이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즉, 그 삶의 모든 위기와 그 삶의 모든 곤란을 이기게 하신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의 형통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삶의 일관성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는 그의 삶의 일관성,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니엘의 삶의 긴 여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들의 마음이 변치 않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어떤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들이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굽히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하여 믿음을 버린 사람들, 믿음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게 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책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용기는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편리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일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편리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런데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게 많고 우리들이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옛날 군목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목 시절 89년도니까 꽤 오래된 일이죠. 한 30여 년이 훌쩍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 군대에는 이 구타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인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후임 때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우리들이 선임이 돼서 구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급이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관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관행을 깰 수 있는 용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막상 고참이 되고 보니까 안 때리고 욕을 안 하면 군대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관행을 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행을 깰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리고 그 관행을 깨는 사람이 손해보려는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쩌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에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우리들이 직면한 일들 가운데서 편안한 일을 가는,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런 나눔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의 한 자리, 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가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지금 이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식당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용기. 용기는 틀림없이 우리들이 손해보는 쪽이 많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삶은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용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우리들의 인생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 넓게 그 길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것이 용기라고요. 그런 나눔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용기를 내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영상을 보내줬어요. 개코 원숭이 무리를 공격하는 표범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 보면 이 표범 때문에 도망가고 이게 무서워하는데 개코 원숭이 딱 한 마리가 표범에게 달려들자 그 무리들이 다 달려들면서 표범을 물리치게 되죠. 진짜 중요한 그 한 마리. 그리고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펭귄이 저렇게 북극이에요, 남극이에요. 이렇게 얼음에서 바닷물을 탁 뛰어내려야 되는데, 탁 옮겨가야 되는데, 그 밑에는 바다 표범이 있어요. 아무도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지만, 퍼스트 펭귄이 딱 뛰어내렸을 때, 모든 펭귄떼들이 다 뛰어내리게 되죠. 한 명이 희생했을지 모르지만, 한 마리가 희생했을지 모르지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리가 살아나게 돼요. 요즘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참 없는 것 같다. 때로 내가 퍼스트 펭귄이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모든 무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들이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삶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